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 했다.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나라를 바꾸려고 했지만 바꾸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이 동네라도 바꾸고 싶었지만 되지 않았다. 늙어서는 가정이라도 바꾸려고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다. 바꾸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꾸었더라면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가정은 동네는 나라는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정도, 동네도, 사회도, 나라도,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교회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매일 말씀의 거울을 보며 접하는 것은 죽은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모습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죽은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거기에서 내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모습만 보여지지는 혹시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본성인 욕망을 죽이기가 쉬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본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만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좀 더 현실감 있게 이 표현을 하자면 사건마다 죽어야 됩니다. 사건마다. 우리는 사건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손해볼 수가 없죠. 내가 절대로 먼저 사과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희생을 합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자선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사건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체의 본성은 교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 교만. 이것도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죠. 그러나 인간의 속성 중엔 비탄, 낙심, 절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움툼, 소망, 생명의 나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비탄에 빠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사단의 노예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비탄과 낙심과 절망도 생명으로, 움툼으로, 소망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육체의 본성,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또 다른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분노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인데 내가 분노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누구인지를 안다면 분노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수도자에게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그 수도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대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수도자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저기 동네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실컷 욕하고 돌아오라. 저주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하고 돌아오라. 젊은이는 이 수도자의 말대로 시키는 대로 그 공동묘지에 가서 그 공동묘지에 대해서 실컷 욕하고 저주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도자는 묻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가? 예, 했습니다. 무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일세. 자네가 죽었다면 세상의 욕설과 저주에 대해서 자네는 반응하지 않을 것일세.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건마다 분노함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분노함보다는 그 사건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분노했다면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혀야 될 인간의 본성 중에 또 하나는 우리의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교회 여러분, 쉼과 나태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쉼,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방주 안에 있으니 쉼이요 안식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십시오. 이 밖에는 홍수가 일어나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방주 안에 있으니 이 쉼에, 이 안식에 들어가 있으니 이것이 어찌 선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태와 게으름은 본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성이라 하면 사단의 노예로 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나태와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노예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아무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나는 죽은 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성도에게는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역, 그 영토, 그 모든 일터가 섬겨집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그 장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세와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어느 곳에든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때를 배경을 삼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 고린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나의 갖고 있는 지성으로, 내가 갖고 있는 말솜씨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가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웠지만 아테네, 아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그랬죠. 이 아테네에서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이 아테네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 이 복음의 정말 야생적인 언어로 이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당대에 정말 위대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철학적으로 논쟁을 그들과 했다는 것이죠.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아테네요. 교회를 세우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장막 짓기를 시작하죠. 전도할 용기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테네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철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이 듣기 좋은 말들만 꺼내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교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십자가 중심에서 이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사업하는 그 현장, 삶의 현장, 혹시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십자가 중심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두렵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십자가 중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성경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나의 계획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이 그리스도 중심,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업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미래의 계획과 비전과 그 준비가 두려우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이 확실한 점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약하며 두렵고 심히 떨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무슨 다른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낙심과 비탄과 절망 못 박으시고요. 나의 분노도 못 박으시고요. 나의 나태함도, 나의 게으름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생명이 움트고요, 소망이 움트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성도는요, 데일리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매일 세례를 받아요. 매일 세례 받는 건 뭡니까? 물속에 퐁덩 들어가니까 매일 죽는 겁니다. 매일 세례 받습니다. 매일 죽는 겁니다. 매일 사건 속에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점검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일 죽어야 십자가로 향하는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사건마다 죽으십시오.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십니다.